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이제 더위로 또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고 또 힘들 때이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 힘써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임을 우리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과 나쁜 감정들, 또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한 불신앙과 중독과 쾌락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이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6가지인데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부에, 또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다른 한 손에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쥐고, 또한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과 진리와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과 말씀, 또한 복음이라는 사명 감당함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과 능력,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기도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무엇이냐?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보통 무엇입니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뜻을 확인해보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우리가 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금이니까. 그래서 침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좋은 말로 하면 말이 무겁다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사람은 이 3가지의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집에 와서 나왔다, 그 다음에 밥 먹자, 그리고 디비저 자자. 이 3가지 말로써 하루의 일상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금이 아니라 삶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같이 살아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웬간하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해야지 그 사람의 감정과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고 서로가 나누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에 있어서의 실수는 뭐냐?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냐? 그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오고 가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1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연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고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서로의 처지를 물어보면서 그 상황을 알아가는 것이 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도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엿듣고 그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 이것이 영적인 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에 있어서 이러한 일과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날 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을 알아보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영적인 대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먹을 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빵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친한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떡, 빵을 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늦은 밤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그런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을, 이제 집을 보게 되면 우리 예전의 집과 보통 많이 비슷한데 방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거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 거실이 식당도 되고 주방도 되며 거실도 되는 그런 한 공간인 것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여 자는 그런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한 이불에 같이 다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 누가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에 모든 사람, 집안에 있는 가족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문을 열게 되면 불을 켜야 되는 것이고 이불을 들쳐겨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밤 늦게
다른 사람의 집을 두드리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탁을 들은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제 늦지 않았느냐. 모든 가족들을 깨워야 되는데 줄 수 없다. 다음에 와라 하면서 그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을 두드렸던 사람은 결국 그 빵을 얻었냐?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얻었냐? 그 사람에게 큰 신뢰가 되며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그 얻은 것은 그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가 강청하였기 때문에 그 강청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빵과 떡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얻었다는 것입니까? 강청함 때문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빵을 얻지 못하면 못 가겠습니다. 제발 열어주십시오. 친구여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이 부서지도록 큰 실례인 줄 알지만 내 집에 손님이 왔으니 그 손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빵 좀 주시오라면서 받을 때까지 그 문을 떠나지 않고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가볍게 놓고 한 번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말 한마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강청함으로 힘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9절과 10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는 거 한 번으로 구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늦게 그 문이 열리도록 간절하게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 기도자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열심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상에 너무너무 일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외치며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너희가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응답해 주지 못한다. 나는 너희의 그 능력, 그 열심을 통하여 나는 너에게 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실히 강청함으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힘을 다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절실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고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해도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오면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 떡과 빵과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육신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누가 대신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임하사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그 품에 모으려고 하듯이 나는 너희들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너희들을 내 품에 모으고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구하라, 부르짖어라, 찾고 두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성령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한 사과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에는 또 누가 있었냐?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 소녀는 끊임없이 그 나무에 와서 그 나무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었고 심지어 놀 때는 그 잎을 따서 머리에 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심지어 늘어져 있는 나무 줄기를 타며 그네를 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이 되어 이제 집이 필요하자 이제 나무는 아낌없이 자기의 줄기와 모든 실과를 다 따줘서 그 소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만한 집을 장만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청년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이 나무는 또 아낌없이 자신의 밑기둥까지 그 줄기를, 그 기둥을 잘라서 그가 배를 만들 수 있는 미천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제 그 나무가 준 그 배를 통하여 삶을 살고 행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연히 이제 노인이 되자 이 소년은 이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마지막으로 그 소년에게, 노인이 된 이 소년에게 줄 수 있던 건 무엇이냐? 쉼터였던 것이죠. 나무 기둥까지 잘려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이 모습으로 그 소년에게 이제 쉼터를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나무가 끊임없이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소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님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윤목사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삶이 편안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니 굳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과연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해방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었죠.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난했습니다. 일상의 삶이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답답하고 또한 모든 것이 갑갑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진실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또 우리를 위험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부르짖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무너지는 가정을 위하여, 내 일상의 삶을 위하여, 내 일터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만이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이 전쟁, 이 싸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진실로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